읽은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살펴보자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침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강요하면서 교인들을 미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자 바울이 이 왜곡된 복음의 진리를 바로잡고 자신의 사도권도 변증하면서 이 복음의 온전성을 확증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이 갈라디아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볼 갈라디아서 1장은 갈라디아서의 서론으로서 문안 인사와 더불어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동기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과 그리고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이 회심했던 그 사건과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행적들을 이야기하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거짓 복음을 쫓기 시작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도 책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정체성이냐?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서 자신의 사도됨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1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15절에서도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분명한 정체성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이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은 바로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울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신의 의지로 또는 자신의 생각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불렀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어디 외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또한 이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6절부터 10절은 이 복음을 왜곡한 자들에 대한 경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이 자들에게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보게 되면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진짜 복음이기에 이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망하는 것이다.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거짓 복음은 망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이야기하죠. 오늘 10절 말씀인데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을 했던 이유와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사람들로 하여금 들었던 소리가 바울이 전하는 저 말은 간편한 복음이다, 쉬운 복음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왜 이런 말을 들었느냐? 복음이 하는 말에 상응하는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쉬운 복음이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믿음으로의 구원, 즉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라고 하면서 저건 쉬운 복음이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은 율법으로의 구원, 그러니까 행위로서의 구원을 주장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율법으로의 이 구원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바울은 더욱더 강하게 외칩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듯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은 은혜인 것이고, 그렇게 그 구원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는 감사로 고백하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께 바라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부터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곧바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약 3년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머물렀던 이 아라비아에는 바울에게 복음을 가르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결국 그 시간 동안 바울은 사람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시간을 먼저 갖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되었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은 들음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은 읽음으로 끝이 나도 안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었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만남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 깊은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무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은혜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리이면서 그 복음을 진실이 붙들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복음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을 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받는 복음을 헛되이 여기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우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른 복음은 없고 저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좀 이 복음을 사람의 말로 오해하거나 아니면 더 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복음은 오직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깊이 깨달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내가 누구를 기뻐하게 할 것인가 잊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저희의 영혼을 다시 깨우시고 또한 복음의 열정과 또한 그 첫사랑